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여자들은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되고, 딸이 있으면 되고, 친구 있으면 되고, 찜질방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마누라 있어야 되고,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된답니다. 참 어쨌든 불쌍하죠, 남자 인생이.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이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남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 그 기세는 다 어디 사라지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왜 그리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불쌍히 보시고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남편이 없어도 여자 혼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애 먹이는 남편이 없으면 좋은 것도 많겠지만 대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지요. 이 얘기에 막 적절한 구절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구절을 인정해 본다면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은 대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구절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애 먹이는 남편, 아이고 저 인간은 많어 안 죽고 많어 이런 남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없으면은 우선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대신 있을 때에 더 좋은 게 많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은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오죽했을까요? 오늘 말씀 배경은 약 2900,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상이야 남존여비가 매우 강했겠죠. 이 말은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은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로 비참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증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부란 말을 별로 안 사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서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일 겁니다. 거기다가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더 힘들겠죠. 그리고 3000년 전에 그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한 목회자가 아내와 두 아들 남기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남긴 유산은 없었고 또 아내는 여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죠. 애를 썼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그런데 빚은 늘어나고 더 이상 갚을 능력 없고 이제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노예로 넘겨야 할 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돕지 못하는 이웃들도 가슴이 매우 아팠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연애 형편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단칸방에 세간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벽에 걸려있는 옷도 윗돌이 하나 뿐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비참한 세인들의 모습입니다. 민속촌 하면 볼 수 있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비참한 세간살이가 그대로 투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빚을 못 갚아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기 직전에 그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아내는 피눈물 나게 기도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야박한 세상 인심에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동자는 그 가정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자기 형편을 토로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내가 말하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의 어미의 심정이란 것은 정말로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이런 가정이 어찌 한두 가정일까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팔자련이 하면서 체념하지만은 여러분, 이 팔자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자기 삶이 안 풀릴 때 하는 핑계로 만든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팔자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팔자와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한 팔자를 고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켰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죠. 엘리사는 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자기 사연을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선생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 때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기적을 보여주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먼저 낙심하는데 우리는 문제보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도우실까를 기대하면서 주께 부르짖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 회생, 또 기적이 있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오늘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이 복받을 준비를 했는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는 반드시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놓고는 오겠나라는 의심 가지면 절대 응답 오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비가 안 와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서. 그런데 주여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빈손 왔어요. 한 아이가 우산 들고 왔습니다. 왜 우산 들고 왔냐?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 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복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준비 사항이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나? 엘리사는 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죠. 즉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는 오는데 담을 그릇이 없다면 이 물은 시냇가로 강가로 흘러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가요? 첫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말씀과 우리가 유사한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응답은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릇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 어려운 상황에 왜 그릇인가? 하지만 여인은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합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물음표 달지 않는 겁니다. 왜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밤새 화장했지만은 주님이 던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결과는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늘 축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면은 먼저 믿음으로 항상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주께서는 언제든지 축복하실 준비가 되었기에 우리의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시시때때로 하늘을 여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준비한 그릇은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빈 그릇입니다.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어 있어야 많이 담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복을 많이 담으려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 손에 빈손 되어야 그 귀하고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는 것 탐욕입니다. 탐욕이 무엇일까요?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 하는데 제가 보는 탐욕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줄었어요. 이 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주께 구할 때는 빈손일 때 구하십시오. 조금 줄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빈손일 때, 내가 털털이 되었을 때 그때 구하면 주께서는 채우시지, 내 것을 풀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바로 탐욕이 됩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있으면 부자가 있잖아요. 창고가 차고 넘치는데 이웃을 위한 나눔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지어서 쌓아놓고 즐기며 살자고 합니다. 내 영혼아, 즐기며 살자. 우리 썩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탐욕 결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축복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내 등 뒤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배경이 있으면 절대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한 청년이 주님, 저는 영생 목적자 왔습니다. 그러냐? 네 속에는 하나님보다 네 재물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네가 믿고 있는 재물을 다 비워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결국 청년은 비우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합니다. 내 손을 비우지 않으면서 더 달라고 구할 때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쥐어져 있으면 우리는 역사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있으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빈손이었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 간절히 짖었잖아요. 주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빈손 될 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럴 때 주께 부르짖고 주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나의 빈 마음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고 교만이 차고 허영이 넘치고 욕심 넘치고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비어 있어야 주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욕심을 많이 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비워도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더 채우려고 안달합니다. 이 탐욕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귀합니다. 그러나 영생보다 절대 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육신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 나를 감쌀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탐욕 제거, 나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우십시오. 그래야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복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많이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무한정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많아야 많이 담겠죠. 하나님 축복이 어찌 경제 축복만일까요? 우리는 축복을 하면 자꾸 경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돈의 축복만은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가정 화목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축복, 나의 인생의 형통, 이 모든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탈선하고 가정이 힘들면 그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은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복을 받을 그릇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릇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했습니다. 내 그릇이 적으면은 많이 못 담습니다. 그래서 하늘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그릇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불신자보다 너무나 속이 좁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속이 좁아요. 사랑은 많은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생각과 사고와 이 속이 너무나 좁아. 불신자들은 참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당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뻥 하면서, 그래서 아마 어쩌면 교회가 저 사회에서 그렇게 외면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릇이 작고 적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못 풀어줍니까? 오늘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든 이 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 숫자만큼 우리 가정에도 수많은 축복이 골고루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믿음도 큰 사람이고 축복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사람이 사랑도 많이 베풀고 은혜도 많이 받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넓히고 내 그릇을 탁 넓히고 많이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 더 준비할 그릇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릇입니다. 그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 축복하십니다. 더러운 심령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 또 나무와
질것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고 광대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속 사람을 보십니다. 내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속이 더러우면 음식 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릇이 천해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추합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생명수로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큰 사람, 잘된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깨끗한 심령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한 심령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존귀한 은혜를 추한 심령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그릇을, 속 사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축복이 내 속에 소나처럼 담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분이 손을 한번 휘저으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잡고 있으면 평생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인에게 기름 한 병뿐이지만은 이것이 엘리사 손에 들려지니까 1000배 만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떡 5개가 주님께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고 비천해도 주의 손에 들릴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깟 기름이 뭐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뭐 축복인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그러면 자꾸 양과 부피를 생각하죠. 무조건 크고 많은 것을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을 때 감사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데, 여러분, 축복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인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형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가 될 형편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것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죽을 몸에서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두 아들이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은 것으로 세 식구가 생활할 정도로 많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복이 몇천 배 축복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시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감개할 줄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는데 감사드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9명이 오늘의 우리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거 주셨는데 주시니까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 빈손되었을 때 그때서야 감사를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져가시기 전에, 읽기 전에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그만큼 믿음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축복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 없이는 축복도 못 받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축복을 알려주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형편처지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나를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이제 10월 축복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첫째 주에는 요셉이 받은 담을 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11조 통해서 부어주시는 소리 같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은 내 믿음의 양만큼 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내 믿음만큼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정말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깨닫는 축복의 조건은 겸손히 믿음으로 주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심에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도 참 이 여인처럼 아뢰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주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내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다 내놓고 주님께 솔직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한 사람 보십시오. 기도로 주께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끙끙대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름 한 병뿐이어도 빈손이어도 주께서는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처지와 형편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생애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이 되어서 혹시 이런 위기 닥쳐왔을 때에 능히 극복하는 기적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후손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